오늘 십계명 21번째 시간, 제10계명에 해당하는 이웃의 소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오래전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던 목사님께서 감동적인 모습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트럭에 복음 땅콩이라고 크게 써붙이고 장사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트럭에조차도 복음이라고 썼는 것을 보고 너무 감격해서 그를 격려하고 싶어서 다가가서 땅콩 한 봉지를 사시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참 신앙이 좋은 것 같군요. 그러자 그 땅콩 파는 주인은 어색한 웃음을 지을 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참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는군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즐거우신가 봅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교회 안 다니는데요.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복음 땅콩을 파시는 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니 뭔가 시험이나 말 못할 사정이 혹은 어려움이 있는가 보구나 생각을 속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방 가는 길을 계속 가다가 한참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 이럴 수가. 트럭에 쓰인 글은 복음 땅콩이 아니라 볶음 땅콩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자신의 생각에 젖어 있었나 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에 빠지게 되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거나 비슷하게 보거나 잘못 보고 또한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생각에 빠져서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갈망하는, 심하면 탐내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어떤 것은 좋은 것에 대한 강력한 추구의 마음, 탐내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직장 생활에 열심을 해서 자나깨나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좋은 욕심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나의 것이 아닌데, 합리적이지 않은데 남의 것을 탐내는 그런 탐심도 있습니다. 오늘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극적인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즉 10계명은 그냥 탐심이 아니라 이웃의 소유에 대한 우리의 생각, 집착하는 탐욕의 마음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다시 읽습니다.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너의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너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제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 이전에 있던 1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총정리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웃에 대한 사랑 6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모든 계명이 10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에서부터 나온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사람의 마음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각자의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그 생각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생각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가짐, 무엇을 집착하고 있는지, 무엇을 탐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는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탐내지 말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 10번째 계명이 이웃과 탐내는 것에 대한 계명이다. 즉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탐내다, 영어 성경에서는 NIV의 covet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 말은 하마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마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갈망하고 목말라 하며 간절히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에는 선이나 악의 개념이 없습니다. 탐하는 것 자체가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이지 않습니다. 단지 선한 것을 탐하느냐 악한 것을 탐하느냐, 즉 무엇을 탐하느냐에 따라 탐하는 마음과 행동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하나님을,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탐할 만큼 간절히 바라고 추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화에서는 탐심에 대하여 무덤덤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남보다 앞서 나가고 성공하기 위하여 더 많은 지식과 소유와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친구분이 그 자녀가 5학년인데 집에 오는 시간이 밤 11시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학교 마치고 학원 몇 개 다니고 태권도 다니고 어디 갔다 오면은 밤 11시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친구들에게 뒤떨어질 것 같은 부모의 조바심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어린아이나 보통 사람들이 성공하면 그의 모든 것이 합리화되어지고 성공한 사람의 결심과 노력으로 인정받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공하면 된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향한, 자신의 개발을 위한 강한 욕구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혹사하면서 남과의 경쟁 속에서 이겨야 한다는 그러한 것은 탐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탐심은 점점 그 사람의 마음에 갈망하는 마음, 간절히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하므로 결국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게 되고 그의 정신세계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러한 집착하는 마음이, 간절히 갈구하는 마음이 그 사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정신세계를 점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1계명에서 그렇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는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1계명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다른 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추동력입니다. 드라이빙 포스입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점령해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던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제10계명과 제1계명 이 둘은 10계명의 처음과 끝이 될 뿐만 아니라 10계명 전체를 감싸주면서 떠받쳐주는 가장 중요한 기초라 하겠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탐심, 이웃의 아내나 재산이나 명예나 심지어 성적인 것을 갈망하는 마음,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세계를 중독하게 되어서 결국 자신과 이웃을 타락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 됩니다. 혹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 참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같은 저 여자가 나의 아내였으면, 저 멋진 고급차가 나의 차였으면은, 저렇게 방이 7개, 10개 있는 저 궁전 같은 집에서 살아보았으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저 명예와 부귀가 나의 것이었으면, 이러한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마치 자연스러운 생각처럼 되어지고 심지어 도전정신이라고 권유하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러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도전정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아니하고 혹은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남의 실수를 바라거나 남의 불행을 바라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그러한 악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이것은 탐심이며 이것은 악한 생각이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10계명에서 금하는 탐심은 세상의 것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한 불합리한 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것을 보면 가지고 싶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수만 가지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한 사람이 하루에 생각하는 우리 머릿속을 지나가는 것이 3만에서 4만의 생각이 지나간다고 보통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생각은 우리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생각은 지나갑니다.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수없는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그 생각이 악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흑백 논리에 의해서 내가 이러한 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죄인인가?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나의 머리 위로 새들이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내 머리에 둥지를 터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나가는 수많은 생각들, 선한 생각이든 악한 생각이든 그건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TV를 보고 사람들을 보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생각하고 듣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게 끊임없이 생각으로 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자체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마음에 둥지를 털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것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점령하는 그러한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탐심은 인간의 영혼을 노예로 삼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가정일이나 교회일이나 어떤 일을 하다가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의도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모두를 맡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나면은 제 몸에 근육이 뭉쳐 있고 저에게 스트레스가 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것이 걱정이나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안 한다고 밀쳐놓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그러한 생각의 노예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노력을 통하여서 정말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걱정과 염려라고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의 정신을 점령하고 있는 이 생각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피아노를 치고 싶은 사람이 내가 잘 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끊임없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는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도 끊임없는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봉사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싹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 그렇지 않으면 탐심은 우리의 영혼을 노예로 삼습니다. 불합리한 탐심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탐심은 인간에 대한 모든 악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탐심은 여러 가지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제6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모든 범죄를 만들게 하는 것이 제10계명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웃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의 돈이나 소유를 탐하게 되면은 결국 심하면 살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제6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웃에 대한 미움의 마음, 그들을 내가 컨트롤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살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내나 여인을 탐하게 되고 음란물이나 그러한 문화 속에 빠져들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게 내 생각을 점령하게 되면은 우리는 간음하게 됩니다. 제7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돈이나 소유를 탐하게 되면 도적질하게 되므로 8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이웃의 지식이나 명예나 인정받음을 탐하거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피하기 위하여, 의심을 회피하기 위하여 말을 바꾸는 것, 그것은 곧 거짓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제9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나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난하다고 생각하거나 부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1계명조차 범하는 자가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라는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그 기초가 없이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은 우리를 범죄하게 만듭니다. 6계명부터 9계명까지 범하게 되는 이러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죄악된 행위는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탐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삭트는 탐심을 알아채기는 어렵습니다. 날마다 혹은 밤마다 주무시기 전에 자기 삶을 점검해보고 자기의 스케줄을 정리하며 자기가 오늘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었는가를 날마다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또아리를 털고 있는 독사와 같은 그러한 탐심의 마음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에 자라는 탐심은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을 노예로 삼고 결국 자신과 이웃을 파괴하는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의 마음의 본성을 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서 10계명을 사람의 마음에 가짐으로 확대 적용하신 것입니다. 살인하는 것도 살인이지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며 상대방에게 화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것조차 살인이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이 잘 되기를, 상대방이 벌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자기 안에 세워질 때까지 자기는 두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약 올린 그 사람은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그 마음에 상처를 받았고 언젠가는 한번 복수해야지, 언젠가는 저 친구가 잘못되는 것을 내가 보아야지 하는 그 마음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퇴적청처럼 쌓여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어휘 선택이나 우리의 표현 방법들은 그냥 한순간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몇 번이나 우리의 생각 속에서 지나가고 퇴적청처럼 쌓여가면서 그것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세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점령하고 우리의 단어 선택을 점령하고 우리의 대인관계의 표현까지도 이미 노예처럼 점령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제1계명처럼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추동력이라는 우상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들이 사람들의 탐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마치 결론처럼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를 사람의 마음에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심지어 종교계에서조차 합리화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한 일반적인 예는 교회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저녁상을 잘 차려주지 않는다든지 그냥 산기도 다닌다고 얘기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 그것도 탐심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이상으로 은혜 받기를 추구하는 마음조차도 탐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크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중세 캐톨릭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성당 건물을 짓기 위하여 헌금을 강요하고 심지어 면죄 부라는 것을 팔았습니다. 중세교회에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연옥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미 자기의 가족 중에서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주고 면죄 증명서를 사면 그들의 죄가 사하여지고 천국에 간다는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그 종이 조각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면죄부입니다. 가톨릭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으며 모든 종교단체에 이러한 잘못이 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악을 행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금전만능주의가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왔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종교성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정말 사랑과 경배하는 마음일까요? 시작은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놓쳐버렸습니다. 그들의 탐심이었습니다. 이웃 교회 건물보다 우리의 교회 건물이 더 크고 화려하고 에어컨 장치 잘 되어지고 교인들에게 좋은 예배와 교육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탐심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 건물을 지어대는 사람들의 종교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지는 탐욕이라는 죄악입니다. 몇 번이나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화려하고 좋고 편리한 삶을 산다는 것이 탐심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많음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11조에 대한 개념을 몇 번이나 강조했지 않습니까?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는 전액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변화되어지고 개혁되어지는 것, 저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생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실천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혹은 미국을 포함해서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요즘 최대의 화두는 복지입니다. 복지를 가지고 여당 야당이 싸웁니다. 그러나 복지는 정부에서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하면 돈이 끊임없이 빠져나갑니다.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공기업이나 혹은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1년에 빼먹는 돈이 수억, 수십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에 종교적인 사랑의 마음, 정직성이 없으면 그 복지는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지는 정부에서 하면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그럼 복지는 누가 해야 할까요? 종교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종교단체에서 그들의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의 계율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야 비로소 복지가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의 복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와 캐톨릭, 또 다른 종교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원과 사찰과 건물과 땅을 팔아서 10%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대한민국 복지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좋은 땅들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임야들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유명한 곳마다 불교 사찰들이 다 들어가 있고, 요즘은 기독교의 기도원과 수련회와 수련관과 별의별 이름으로 땅을 사고 건물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탐심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 우리 교회의 재산, 우리 교회가 남들보다 더 크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인간의 탐심이고 죄악입니다. 10%만, 모든 종교단체에서 10%만, 성경에서 나오는 11조의 개념으로 10%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사용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국에서 1년에 단기 선교 나가는 사람들이 2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말을 듣습니다. 20명이 나가는데 한 사람이 단기 선교 갈 때 최소한 1,000불은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밀리언이 넘어가는 돈입니다. 밀리언 달러가 넘어가는 그 돈의 10%만 가난하고 달동네에 사시는 분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한국에서 기독교를 악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것은 하나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이분법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웃을 돌보지 않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당한다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장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냐 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는 너희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너희가 간음하느냐? 이방인 가운데서 교회를 알지 못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거죠. 어디에 하나님이 있는가요? 어디에 너희 기독교가 얘기하는 거룩하고 전지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너희가 보여다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보여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우리의 건물과 우리의 소유를 늘리는데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탐심은 세 번째로 지독히 파괴적입니다. 사람의 잘못된 혹은 합리적이지 못한 탐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야금야금 먹어 들어갈 것입니다. 종교인들 가운데서 처음부터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탐심이 야금야금 그의 마음을 먹어 들어갔을 때에 제6계명도 7계명도 8계명도 9계명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마약이나 도박에 중독되어 가듯이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혹은 재미로 시작하였지만 점점 마음과 몸에 중독이 되어서 자신이 자신의 마음과 몸을 주장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술 먹는 분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어느 정도 술을 먹으면 술이 사람을 먹고 마지막에는 술이 술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경험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이웃에 대한 미움이 조금 느껴질 때에, 미움이나 탐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질 때에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 미움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없애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십시오. 미움의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면 또 기도하고 또 심호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미움의 마음이 서물서물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미움의 생각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의 생각이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어떤 이유가 생각나도, 어떻게 변명되어도, 나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어도, 전적으로 이웃의 잘못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밉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미움이 점령하면은 우리는 제1계명을 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전혀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미움이나 섭섭한 마음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다면, 혹은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고 어떤 집착력이 강하다면 우리는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너의 마음의 추동력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억울함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조그만 장난 같은 생각, 미운 사람이 가다가 전봇대에 받쳤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더 큰 미움의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다스려야만 합니다. 이웃의 여인이나 아름다운 여인, 명예나 좋은 집이나 좋은 차, 최신식 스마트폰이나 대형 TV, 행복해 보이는 가정, 이러한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전염병처럼 들어오지 못하게 애써서 막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우리의 삶을 아시고 사랑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행복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힘을 다하여 노력하고, 합리적으로 노력하고, 정당하게 노력하고, 수고의 열매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꼭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축복된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불평하거나 좌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 있어?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에서 조차 난 것이 아니냐? 정욕이 desire, 탐하는 마음입니다.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구하지 아니하며.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탐심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등, 가족의 분쟁, 교회의 분쟁, 이러한 갈등과 싸움은 우리의 정욕과 탐심에서 나옵니다. 욕심과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다가 넘어지고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탐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기 위해서 남이니라. 우리의 명예와 재물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나오는 두 형제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부모의 상속 때문에 싸우는 장면입니다. 형에게 얘기해서 저에게도 상속을 공평하게 나눠주게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혹은 종교를 재산 상속의 재판관으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의 재산 형성과 자기의 탐심을 위하여 신앙의 이름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종교의 이름으로 장사하거나 재판하거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게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탐심은 궁극적으로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10계명에서 또 1계명을 연결하셨듯이 사도 바울도 제10계명과 1계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행하고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결국 우상 숭배자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추동력이 바로 그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 앞에서는 우리의 신앙도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명예에 대해서 우리는 갈급해야 합니다. 탐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탐하는 마음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전염병처럼 점령군처럼 들어와서 한쪽은 불법적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거나 반대쪽으로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 주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방법은 오늘 얘기한 것에 반대를 생각하시면 무슨 설교를 할 것인지 대충은 짐작하실 것입니다. 탐심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주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극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손한 침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줄리아 카메론이 쓴 Artist Way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빵이나 케이크가 구워지려면 어둡고 안전하고 뜨거운 오븐 속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있어야 한다. 오븐을 너무 빨리 열면 부풀어 오르던 빵은 폭삭 꺼져버린다. 아니면 김이 모두 빠져나가 케이크 한가운데 구멍이 날 수도 있다.
창조에는 공손한 침묵이 필요하다. 참 간결하면서도 의미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빵을 하나 구우려고 해도 오븐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기밥솥에 밥을 할 때에도 정해진 시간만큼 기다려야 합니다. 그 전에 뚜껑 열고 먹으면 설 익은 밥을 먹게 되고 소화불량이나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배가 고파 죽겠으니 빨리 익으라고 아무리 기도하고 소리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배고파 죽겠다고 빨리 익으라고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시험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침묵하고 인내하며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꾹 삼키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 그 사이에 빵도 구워지고 밥도 되며 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이 다스리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생각이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선한 탐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